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하다가 잠시 석방됐던 것으로, 그리고 다시 투옥되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 기록들을 통한 또 주경학자들 대부분이 이해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투옥에서 순교까지의 어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책들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의 7개의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하고 나머지 4편지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디모데전서나 후서 그리고 디도서도 옥중서신에 포함되지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교회들을 향한 공적 서신이었다면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4개의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빌레몬서야말로 진정한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나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편지는 개인의 관계나 교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이나 훈련 또는 이단의 경계를 당부하고 가르치는 데서 개인적인 편지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들을 위한 당부들이어서 공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기록한 장소나 기록 연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이해되며 교회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적인 것들보다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물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바른 입장도 중요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향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진 서신들을 보면서도 놀라운 것은 1세기 당시 벌써 이런 문제들이 있으므로 그 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의 문제들을 그때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대로는 디모데는 어리고 마음이나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면서 바울의 지도를 받아 보냄을 받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전체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조직을 세우고 문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 매진하는 것을 볼 때는 일반적인 기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하는 이름들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형제,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뜻을 같이 한 자,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동역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다시 하나님의 일꾼,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등등으로 그가 감당한 역할이 많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속에서의 역할이 곧 이름이자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선택한다면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간략하게 살피면, 먼저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부분입니다. 이 21세기에도 그렇지만 1세기에도 유대교와 혼합된 영지주의가 에베소 같은 교회 속에 파고들어와 건전한 신앙을 뒤흔들고 비도덕적인 무사한 일을 조장하는 거짓 스승들은 대부분의 교회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3절에 다른 교훈,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1장 6절에는 헛된 말,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6장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등과 같은 경계들이 이 편지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관계와 신앙적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덕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조직에 대한 체계와 직분자들의 자격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지켜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또 다른 말투를 보는데, 그것은 주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일 것이지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강한 표현은 전혀 없고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편지들보다는 좀 차가운 표현들입니다. 소위 교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체계는 전체적이고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으며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편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서론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구성을 간략하게 살피면,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1장 20절까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함께 약간의 신앙의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16절까지는 교회 예배를 포함한 공적 모임에 대한 교훈으로 집회의 질서와 지도자들의 자격을 주로 다루면서 특히 경계되는 부분까지도 2장 말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함께 참된 진리를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5장 1절에서 25절은 교우들 서로 간의 태도로 당시 교회의 중요한 구제의 대상이었던 과부에 대한 섬김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증에 대한 경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1절에는 주로 디모데를 포함한 사역자의 임무에 대한 교훈으로 특히 재물에 대한 태도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라 디모데에게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책들은 교회들에게 신앙적 문제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해결하도록 당부하라는 교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울의 서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한 일꾼인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 것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믿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미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도요 스승일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고 비록 아들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일지라도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데서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백과 자존심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이해를 한다면 분명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1절 상반적인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과학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값이 계속 올라가는 황금이나 보석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함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 말세적인 징조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몇 억 불을 지불하고서라도 달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들에라도 살 곳을 마련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런 생각은 이 지구촌에 계속 살아남으려는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없는 스페이스 X 사업과 같은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볼 때 이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분명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2절 첫 부분인데 편지의 시작부터 바울의 애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대개 믿음의 자녀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고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참 아들 된, 참, 진짜, 진정한 그런 그네시오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나의 진짜 아들 된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예들을 들어보는데 육신적으로 참 아들이기보다는 영원한 세계 속에 함께할 아들이 더 귀함을 확인할 수 있지요. 디모데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팀에 하면 값, 가치, 영예, 존경 그런 뜻이고 거기다가 데오스, 하나님을 합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나는 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자신들이 제사를 받을 뻔한 그런 영광 가운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 성 밖에 내쳤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죠. 그때 둘러선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을 것으로 20절인데요.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결심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마치 독백처럼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적 경건은 유대인인 외가 쪽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뒤로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이후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 6권의 책에 보내진 편지에 연관돼서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는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보내지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디모데가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해서 다시 디도를 보내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나서 자라 바울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된 청년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특성은 그의 진실성과 경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1장 4절인데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보는데 그에게 심신이 유약한 내용 가령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어린 것이라든가 또는 5장 23절에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들을 헤아려 보면 바울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위임받아서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2절 하반절인데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제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뭐냐 하니까 긍휼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대로 연약한 육체의 때로는 심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긍휼로 붙들어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다른 교훈이나 신화를 가르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방어하라는 내용이죠. 간단한 인사와 축복 후에 바로 중요한 신앙적 논리로 들어갑니다. 3절에서 20절이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율법을 바로 사용할 것과 자신의 신앙적 자세를 본받을 것을 명하는 것으로 실천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본서의 지필의 목적 중에 하나인 신앙적 교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3절 첫 부분인데 둘이 소아시아인 에베소에 전도하다가 바울이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 것을 명령한 사실을 회상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는 과제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막게 하려고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대로 에베소는 아시아의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잡다한 이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도 침투하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에서나 어른들의 말이 더 호소력이 있었고 아직 젊은 디모데가 그런 건전치 못한 믿음을 대항하는 것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었을 것을 짐작해 보는 것은 그럴싸한 추측이 되겠죠. 그럼에도 이런 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구원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머물러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권하여라는 것은 사실은 명하여라는 말입니다. 쓰여진 말로 팔랑겔로,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부하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뒤에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쓰였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누가 명하라는 겁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디모데는 그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하는 말은 헤테로스, 다른,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다란 말이에요. 헤테로 디다스칼레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고 이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이 아닌 당시 아시아에서는 유대교와 적당히 혼합된 영지주의가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교훈이 가르쳐져야 하는 곳임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틈을 타서 철학의 우월성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율법을 들먹이고 건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디모데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절 상반절인데 이것이 어쩌면 다른 교훈의 내용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지죠. 그리스의 신화들은 말 그대로 신화에서 비롯되었고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의 전승되어 오는 선민의식에서 온 자긍심이었습니다. 신화는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족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유대주의와 혼합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신화는 근거나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고 이러한 신화는 어디에나 있어온 무용담들입니다. 아주 잘 능력 있게 싸워가지고 뭐 읽어낸. 가장 가까이는 뭡니까? 당군 신화.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 저도 되도록 사람 돼 보려고 끼니 때마다 마늘 먹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또 신라의 알에서 깨어났다는 박혁거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신화죠. 이것은 역사와 사실을 기록한 성경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은 성경도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데서 믿음의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족보도 후손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되고 심지어는 사고 파는 우스꽝스러운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멀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족보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투자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결국 왜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몰두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세코에서 전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몰두해도 모자랐는데 이런 신화나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한다면 안 되겠죠. 사실적인 것들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지, 근원이 분명치 않은 만들어진 이야기나 지금 자신이 온전치 못하면서 끝없이 족보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만들어진 신화나 사실적으로 훌륭했던 조상들도 경건하게 삶을 살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4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다툼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리스어인데, 오이코스 하면 집이죠. 그 다음에 노모스 하면 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의 법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교회의 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변론이라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논쟁과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구가 아직도 또 그의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삶을 유지하며 온전한 은혜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로 신화와 같이 만들어지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에 심취하거나 과거의 존경스러운 인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현재를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고 다툼과 변론을 낼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변함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바른 교훈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을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